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원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기적을 갈구합니다. 또 그 기적으로 고난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신우 집사님의 코로나 확진과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가 벌써 2달입니다. 백방으로 중보기도와 치료의 방법을 강구하는 가족과 기도와 간구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힘을 내시고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 예배와 기도, 또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과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와 사무엘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실로 성소를 중심한 한나와 사무엘에게 일어난 기적인데요. 사무엘서 2장 18절로 26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한나에게 당한 환난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놓지 못하면 남편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자신이 남편의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에게 남편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남편을 뺏기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우리는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 야곱을 두고 내 여자가 쟁탈전을 펼치잖아요. 예? 합한 채를 가지고 남편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고 고통과 고난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음식을 주고 남편이 더 많은 사랑을 본인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게 일어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한나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한나라는 여인은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실로 성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밥을 안 먹어. 두문불출해. 사람들을 안 만나. 근데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 예? 씻지도 안 해. 꼭 귀신 같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마사가 구차는 거죠.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충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충분히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래 울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은 능사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 앞에 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놓였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서 실로 성소를 찾아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로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아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픈 심정을 토해내었습니다. 슬픈 심정.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실로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을 취했다라고 말하자니 그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내가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엘리를 통해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왔고 또 그 다음으로는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서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 슬픈 가운데도 두문불출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성전을 찾아서 성소에서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끝은 예배가 중단되면 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끝은 기도가 중단되면 끝이.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찾는 것이 살아있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그 사람은 계속 ING인 거죠. 진행 중인 것이죠.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적을 주었어요. 기적을 주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았는데 그 기적은 기도하여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기도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힘이 다 빠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니까 한나에게 일어난 기적은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뜻이 내가 이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럼 여러분, 한나는 그저 아들 하나 얻어서 좋았겠습니까? 저는 물론 아들을 얻어서 좋았지만 한나가 기적을 체험해서 좋았지만 기적의 경험으로 아들을 주신 것은 단순히 아들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는 그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구더기요, 미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적 중에 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 그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만 감으면, 틈만 나면 하나님 우리 신우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 우리 이숙 집사님을 믿음 위에 세워주십시오. 저 가족을 믿음 위에 세워서 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슬픔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호집사님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다면 그것은 슬픈 일만 아니다. 상실된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22절에 보면 한나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뽀뽀하고 안고 야단나겠죠. 머리를 이렇게 묶었다 저리 묶었다, 이런 옷을 입혔다 저런 옷을 입혔다가 이런 신발을 사주고 저런 신발도 사주고 야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할렐루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한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 가운데 임신하지 못하는 내 몸과 같은 그 상태, 영적인 상태인 이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한나는 그 아들,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당시 실로 성소의 엘리 제사장은 타락했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어요. 해막에서 수종다는 여인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타락된 가운데 영적 소경이 되었고 육적으로도 눈이 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한나는 그런 엘리 밑에 그 애지중지한 아들,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었던 그 아들을 그 밑에서 수종들게 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 그 귀한 아들을 타락된 사람에게, 성적으로 타락된 그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바쳤어요. 수종 들으라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르게 사는지 잘못 사는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거 보면요 우리가 시험 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볼 거 없습니다. 그거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두셨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이 내게 저 환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배우리라.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나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사무엘은 배웠다고요. 그랬더니 3장 14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타락된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는데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길이 보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였어요. 길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맞지 말아야 합니까? 맞아야 되는지 맞지 말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통장이 와서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물으러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머니 연로해가지고 25만 분의 1이 한 사람이 죽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축소돼가지고 더 많이 돌아가신다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부정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안 맞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강의 나가서 강의를 하고 이래 보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하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 나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믿음과 섬김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해야 할 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이 결정짓게 하면 길을 잃습니다. 환경은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가면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절대로 환경에 그 수만 가지의 가면으로 우리에게 오는 환경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한나처럼,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다른 사람들 다 달아갈지라도, 곁길로 갈지라도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의사결정을 결정짓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내 앞에 예를 수만 가지로 다가오는 그 환경이 내 여러 가지 믿음과 내 섬김과 내 의사결정을 결정짓도록 하는 것에 맡겨놓는 것이 그것이 악이라고요. 그것이 죄악이라고요.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 중에 최고의 선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그분만이 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환경을, 믿음과 섬김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지옥을 이기고 우리의 운명과 저주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떤 고통과 고난들을, 슬픔들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 기적입니다. 환경으로 자기 믿음과 삶을 결정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 사무엘도 환경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환경이었지만 환경이 믿음을, 환경이 그 삶을, 그 결정 구조를 결정하도록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소를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로 성소의 기적은 예배와 기도로 일어났고 또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기적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두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한나를 지도하시고 사무엘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한나와 사무엘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시야 왕과 이사야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는데요. 그 우시야 왕은 1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경보다 크신, 강대국보다 더 강력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형통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강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적국입니다. 상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최신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 암몬 주변 사람 나라들로 하여금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 조공을 바친다는 말은 속국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입니다. 우리 이 조공을 받으시고 우리를 잘 좀 봐주시고 어여삐 봐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반기를 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린 그런 의미잖아요. 우시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대 26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강성해지자,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교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타락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해요. 예배를. 실로 성소의 엘리와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우시아 왕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왕이여, 이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왕이여,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시아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니까 우시아의 얼굴에 문둥병이 발합니다. 우시아가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이 문둥병이 걸린 그 이후에는 우시아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별궁에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제사장이 예배해야 할 그 예배를 멸시하고 왕권으로 마음대로,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가 있잖아요, 예배에는. 근데 그것들도 무시한 채, 그 말은 우시아 왕이 하나님보다 높은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스스로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의 상징은 교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예, 하나님, 당신의 결정이 옳습니다. 예, 하나님, 당신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한 행동을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머리를 빳빳이 들고 제사장이 예배해야 할 그 제사의 직임을 우시아 왕이 하려고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예배하는 자를 가르치십니다. 길을 보이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기 왕권에 집중한 거예요. 자기 왕권. 왜 이래 이거?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왕이 못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고 길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왕권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보다 더 높이 올라가 교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결국에는 문둥병 환자가 되고 만 것이죠. 한센병 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시겠죠?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기적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왕이 되었고 자기 왕권에 초점을 맞춘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고 침범하고 교만한 나머지 한센병 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별궁에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자신의 왕권보다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에 이사야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사야에게 일어난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본 6장 1절은 시작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것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시아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 왕권을 높이 두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많이 예배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권 위에 자기 왕권을 둔 거예요. 그래 문둥병이 한센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했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사야 6장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줍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차이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다릅니다. 우시아는 만군의 여호와의 왕권 질서보다 자기 왕권을 위에 두었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의미하는 것은 야훼 츠바옷, 히브리 말로 야훼 츠바옷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삼라 만상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아와 구별됩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의 왕권, 만물을 주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보다 자기 왕권을 높이 두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사야 6장 1절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문둥병자로 벨궁에서 가다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사야는 엎드려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시아 왕과 대비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는 것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죽음의 존재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입술이 부정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서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왕권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빚어진 것입니다.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죄의 은총을 입습니다. 화조로 단에 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찢어주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빚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기적이 방향짓는 것은 빚어지는 것입니다. 빚어져서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추구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 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영원하신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육체 속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인데 그분이 육체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차원 안으로 들어오셨다니,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기적 자체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드린 것처럼 그것이 기적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천하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 또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호시아처럼 타락할 수 있어요. 자기 왕권, 자기의 돈, 자기 어떤 입지,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질서보다 높이 두어서 결국에는 그 형통함이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다니다가 토부르게 죽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신우 집사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살아나든지 살아나지 않든지 기적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거 관계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주님처럼 이사야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 해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우리 주님에게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이사야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의 주인공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토부르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토부르게 죽었다니까요. 이 예레미야는 큰 웅덩이에 빠졌어 굶어 죽을 편에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저주받으신 것처럼. 기적이 기적 자체로만 머물면 교만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이제 700년 전에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설교하세요.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그 대단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다가, 포로 중에 살다가, 민족도 백성들도 이해해 주지 못한 가운데 살다가 재산 다 잃고 죽을 상황 가운데 됐다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기 때문에 그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기적 자체를 목적하지 마시고 환경이 우리 삶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을 결정짓게 하고 결국에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위해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영진 집사님, 돈 많이 버십시오. 우리 간호사 지망생들, 두 청년들 돈 많이 버세요. 상민이 돈 많이 버세요.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드리세요. 투자하세요. 전부 투자하세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돈 벌어서 호기호식하고 잘 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세요. 우시아와 이사야에게 일어난 기적의 핵심에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시아는 예배를 실패했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올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여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집니다. 빚어진다는 말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곳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면서도 불구하고 총독의 농 먹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52일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가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25절에 보면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기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린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유하지요. 누리지요.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만 기적으로 아들을 받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기적인데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드리는 것은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가야 또 한 걸음 간다니까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두 번째 발걸음이라. 그리고 세 번째 발걸음은 기꺼이 그 아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등불로 소리로 그저 죽도록 가는 것이 그 세 번째 길이라고. 늦은 나이에 사가랴는 이상을 보았고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기도 응답의 결과를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호세아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사가랴는 적어도 이 아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여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 빈들, 물리적인 빈들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빈들에 그 아들을 두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그 아들을 세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 그걸 누리고 그걸 만족하고 자기 목적에 쓰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 이 400년의 어둠을 밝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그 아들을 자기 품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기적 자체를 누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빈들에 두었다니까요. 빈들에. 여러분, 가난아이를 빈들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를 빈들에 두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기적으로 얻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이 길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잃은 이 백성 400년 동안 길을 잃은 이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백성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길이었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 쫓아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빈들에 살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누릴 것이 많으면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거든요.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가 메시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메시아 그분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 살았다는 말은 그는 돈에 매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혹해가지고 이제 네가 뭘 구해라. 나라의 절반 이로 주겠다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뭘 달라고 할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줍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서 얘기는 하지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세례 요한을 흠모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도 총독도 그 어떤 그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도 어떻게 호락호락 할 수 없는 그 강직한 사람. 매력적이지 않아요? 황진이가 서경덕이를 그렇게 했대요. 서경덕 씨가 그렇게 그랬다나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돈에 매수되지 않는, 권력에 매수되지 않는, 그래서 도야청청하여 자기 목적을 향해 샥 나아가는 그 사람이 매력적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전제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좋아했다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여러분, 못 먹는 감 찔러보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겠죠.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근데 그 기적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살았다는 말은 그는 돈에 매수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은 그는 여자에게 매수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권력에 매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자에게 매수되었어요. 여자에게. 성소에서 수종들의 여인에게 매수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우시아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으로 인해서 매수되었어요. 권력의 맛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왕권을 하나님 권력보다 위에 뒀어요. 타락한 거예요. 여자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뜻이 빈들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에 초월하면 추해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초월하면 추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거기 초월하면, 하나님만 목적하면 추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돈이나 우리가 목적하는 것에 환경에 휘둘리면 사람이 추해진다고요. 돈의 환경에, 여자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메시아처럼 높아지려 백성들이 높이는데도 심중에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기가 높아질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기꺼이 태양이신 주님 앞에 자기 존재는 등불이고 소리니까, 실제이신 그분 앞에 자기는 소리니까 그렇게 형장이 이슬로 기꺼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안위하는 것뿐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성소,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을 중심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로 성소,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에서 종사하던 예배하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돈과 권력으로 타락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지 못할 권력이 없었습니다. 사지 못할 여자가 없었고 사지 못할 부와 명예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엘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권력으로 여자를 샀고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사와 가야바는요, 권력으로 황제에 또 샀습니다. 황제. 권력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샀습니다. 은 30으로. 그 예수님 죽게 했습니다. 사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자든지 뭐든지 권력이든지 다 돈으로 샀어요. 그것이 실로 성소와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서 보여주었던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작태였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었다니까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제사장의 직분이라 그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타협하고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도 가룟 유다도 돈에 매수됐고 심지어 우시아는 하나님까지도 왕권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적이 목적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사는 것, 부자 사는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병이 낫는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세하는 것, 원하는 것, 얻는 것, 그 기적입니다. 다. 그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우리들도 돈으로 권력으로 여자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못 살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인테리어 하던 사람이 집안에 인테리어 떴다가 금괴를 발견했는데 그 금괴를 넣어준 분이 돌아가셔서 그 금괴를 이제 마음대로 쓰다가 살고 있는 아내가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다가 그 여성분이 고발해가지고 들통났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하지 아니라 기적 자체를 목적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이 방향 짓는 목적이신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목적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와 삶을 통하여 빚어져야 합니다. 기적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드려지도록 말입니다. 기적만 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 남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살림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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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